예, 오늘은 야곱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신앙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야곱. 이 야곱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야곱을 뭐 평생 사기꾼으로 이렇게 살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이스라엘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는 전혀 성경적인 그 진리가 아닙니다. 야곱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절대 잃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가할 때에 어, 온전하다. 그 히브리 말로 탐이라고 그러죠. 탐. 노아에게 썼던 그 탐이라는 형용사를 야곱에게 사용했습니다.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온전한 완전한 흠이 없는 이런 단어인 탐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 그 평가한 사람이 딱 세 사람이라 그랬죠. 어, 첫 번째는 노아,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욥,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그 동방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욥을 평가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탐이에요, 탐. 원어를 보면은.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데서는 완전한, 온전한, 흠이 없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야곱을 묘사한 그 부분에서는 탐을 다른 데서 완전한, 온전한 이렇게 번역했으면 야곱도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을 묘사하는 그 탐을 그 야곱만큼만은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한 25장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게 돼 있지요. 이 조용한이 히브리 말로 탐입니다. 탐. 다른 데서는 완전한, 순전한, 온전한, 한 점 흠이 없는 스탠레이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도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할 텐데 여기는 그냥 조용한 옛날 번역을 보면요. 그 종용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종용한. 종용한이 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 개정 개혁판에서는 조용한이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것도 좀 조금 뭐 넓게 보면은 의미가 뭐 통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야곱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 조용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말하기보다도 듣기를 잘했어요.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듣고 자기 10번 생각한 다음에 한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한 흠이 없는 그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용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뭐 수줍은 듯한 말이 없는 조금 소극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야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조용하라는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할 때도 완전하게 한 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야곱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는 우여곡절이 있어요. 때로 험산줄령을 넘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 깊은 강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그 삶의 깊은 곳에서 흘러요. 그리고 참 자유함을 만끽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사형통을 아무 일이 없이 무슨 계획을 할 때마다 그냥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것만이 만사형통인 줄 알아요. 그 만사형통 아닙니다. 만사형통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것. 이게 진짜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호숫가의 잔잔함이 아닙니다. 호숫가의 잔잔함이 아니라 그 파도가 일렁이는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냥 막 그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요한 상태.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야곱이 만사형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야곱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진짜 야곱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이유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특별히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라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 고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당할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기복 신앙을 부추겼어요. 사실은 그 조용기라는 사람은 사실 심하게 말하면 종교 사기꾼입니다. 절대 그런 데 휘둘리면 안 돼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듣기는 달콤하지요. 듣기는 좋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다. 누가 고난 당하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나간다. 이게 십자가예요. No cross, no crown. 유만 말이죠.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영광의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야.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 십자가의 도를 부정해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거기에 절대로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맨날 고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꾼이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회심해가지고 복된 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꽤 맞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모르면요.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런 어리석은 모르는 범치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탐이었습니다. 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한 점 흠이 없도록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를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27장부터 야곱의 모습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27장에 보면은 어머니의 등에 떠밀려 축복을 가로챈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여기 1절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장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죠? 이삭은 예, 에서를 사랑. 기록 그다음에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 나가서 들에 나가서 그 나를 위해서 사냥해가지고 그 이제 야, 그 사냥해서 좀 뭐 짐승을 잡아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고 또 죽기 전에 너를 장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에게 제안을 하니까 에서가요. 그 말 듣고 이제 좋아라 하면서 들러 나갔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리브가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요. 예, 예. 너 지금 네 아버지가 에서를 우리 집안에 장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네가 빨리 대신 전 들에 나가서 그 우양간에 가가지고 양을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걸 들고 가가지고 형이 에서가 오기 전에 빨리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네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야곱은 반대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털이 없는데 형은 에서는 털이 많아가지고 뭐 이삭이 만져보기만 하면 내가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걸 대뜸 알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제가 걱정돼서 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리브가가 얘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너 나만 믿고 빨리 가서 양을 잡아와. 이렇게 제안해요. 그래서 야곱이요,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등을 떠미는 거예요. 어머니. 왜냐면은 만약에 에서를 그 믿음의 집안에 장자를 세우면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 사냥 기술만 최고로 알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그 믿음의 가정의 장자로 세워지면은 그 믿음의 가정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40년 전에 자기 뱃속에서 애들이 뛰어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장자로 세운 자는 야곱이라는 걸 그때 벌써 40년 전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이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삭은 에서의 그 사냥 기술을 높이 사가지고 자꾸만 그 가정의 장자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어쩌면 좋을까 해서 자기 남편의 체면도 이렇게 깎이지 않으면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을 대신 이제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계획한 거예요. 야곱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야곱은 오히려 반대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7장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돼서 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죠.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게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어서 저 양을 잡아와라. 이렇게 등을 떠민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계획이지 야곱의 계획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적인 기질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
그 어머니에게 등 떠밀린 야곱이 결국은 양을 잡아와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그 양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 갖고 가 가지고 뭐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게 야곱의 그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복슬복슬하거든. 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22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 팔을 만질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어, 여기 16절 보면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복슬복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선 줄 알고 마음껏 장자로서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야곱을 축복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축복했냐면요. 여기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굉장한 복이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런 건 이삭이 깜짝 놀라요. 에서가 또 오니까 아버지 저에게 장자로 이제 축복해 주세요. 아니 내가 조금 전에 너 장자로 축복했는데 무슨 말이냐? 알고 보니까 야곱이 지금 장자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끄이끄 울면서 여기 34절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시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누가 빼앗았습니까? 지가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에서가. 그러면서 핑계를 자기 동생에게 대는 거죠. 예? 빼앗은 게 아니에요. 지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지. 그리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야, 참 이삭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돼버리죠. 결국은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됩니다. 저쪽에 그 요르단의 그 세일산 근방에 가면요, 요 에돔 족속의 본거지가 나옵니다. 거기는 완전히 돌산이.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 농사를 주변 그 나라가 다 농사 지어 놓으면은 쳐들어가 가지고 칼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그냥 강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예언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아, 참. 그래서 사실은 그 삶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보응하신 거예요. 그 에서는
뭐 활과 창으로 산 사람 아닙니까? 그 후손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 있다 해가지고 함부로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 막 힘으로 강탈하고 수탈하면서 이렇게 먹고 산 그런 족속이 이제 에돔 족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요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1절에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앙심을 품은 것이요. 그래서 이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예예 큰일 났거든요.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이제 그 리브가의 오빠 그가 누구죠? 하란 땅에 있는 라반이죠. 라반 땅으로 그 하란 땅으로 가서 그 너의 외삼촌 집에서 좀 몇 날 쉬었다가 와라. 형 너가 풀릴 때까지 잠시 피신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요. 이제 하란으로 망명을 떠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야곱이. 그 장면이 28장에 나와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어떤 핑계를 댔냐면은 여기 46절에 보세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 이삭에게 아니 저 에서가 여기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해 가지고 내가 죽을 맛이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하는 야곱마저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가 내가 며느리 맞이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을 그저 우리 족속들인 살고 있는 저 어, 나, 음, 하란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를 좀 얻게 합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는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실 때 아,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야곱을 그 하란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6절에 보면 이제 에사가요, 지 멋대로 또 가나안 족속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 멋대로 결혼을 해버렸또. 여기 6절에 보면 에서가 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름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름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이 며느리도요. 참 사실은 그 집안에 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환영하지 않는 그런 만약에 가정이 되면은 참 그 가정이 참 어두워지잖아요. 지금 그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지금 에서가 맞이하는 아내로 맞이하는 그 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을 기뻐하지 못하고 리브가도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걸 보고 이삭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라를 아내로 그냥 맞이해버렸어요. 또. 지 멋대로.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전혀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자가 영적인 참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그런 면에서 벌써 낙제점이에요. 전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거든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만 보면 그냥 가슴이 무너져요. 가슴이. 예?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피눈물이 흐른단 말이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어요.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를. 그런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사실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10절 보면은 이제 야곱이요, 참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제 물설고 낯설은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10절 브에르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가다가 가다 보니까 해가 저문 거죠. 그래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야곱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그 사닥다리가 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왔냐면은 여기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굉장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너 누워 자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네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이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진데 그 가는 곳마다 너의 후손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굉장한 복을 약속해요.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해서 야곱에게 그 누워있는 땅을 주고 자손을 번창케 해주고 그 자손이 퍼져나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야곱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복을 약속했어요. 이런 음성을 듣고 야곱이 퍼뜩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렇게 깨어보니까 꿈이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야곱이 누워 자는 그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 땅 이름이 뭐냐면요.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루스. 여기
18절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그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그랬죠. 루스라는 그 광야인데 거기서 혼자 이제 돌베개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잘 때 저 멀리서 사나운 들짐승들 막 사자나 또 뭐 일이나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니까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지금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쫓겨 피선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참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고정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아요. 예배당 안에만. 예.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뭐 뜻을 받들겠다 그러는데 예배당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는 지 멋대로 살아가요. 거기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에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배당도 계시지 않는 예배당도 많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생각 않고 그냥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에 경도돼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당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 더러워 가지고 너무 추잡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배당에 뭐 계실 수가 있죠. 근데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깨달았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나중에 또 누가 깨닫냐면요.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정녕 나 반드시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따라온다는 그 헬란 말을 그 히브리 말이 원하는 뭐냐면요. 미사일을 쏘잖아요.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그 표적을 향해서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따라가죠.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표물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을 이렇게 궤도 수정해가지고 따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십니다. 이거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요 다윗이었고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16절 보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곧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그 줄 쳐주십시오. 벳엘. 벳자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난회주인데 맨 밑에 난회주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할 때 엘이 하나님이에요.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집. 우리나라 말 집.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성전이죠. 아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성전이구나. 그거를 이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거기는 사실은 광야예요. 거기 예배당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거예요. 루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어느 한 장소에 고정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는 곳,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만의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나님의 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걸 가정 천국이라 합니다. 천국이라는 거는 장소 개념이 없다 그랬죠. 이건 통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돼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직장 천국이 돼. 교회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하나님 거기 계시죠, 물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교회당에 모이긴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름만 교회당이지 이 교회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 해가지고 홀리 플레이스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거기 계실 턱이 없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이게 특별히 대형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익 집단, 이익 집단.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개념, 또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셔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가신다. 어느 장소에 고정되고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은 이제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성전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는 거죠. 야곱이. 그런 다음에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서약을 했어요. 서원을.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하시면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29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이 쭉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이 동방이 바로 하란 땅이죠.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그래서 이제 그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우물에 갔다는 거죠.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놀랍게도 그때요. 또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이 라헬이라고 있는데 언니는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단 말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데 가축 먹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이 이제 자기 아버지 양을 치고 양떼를 몰고 이제 그 우물 곁으로 왔던 거죠. 그래서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나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더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거 주저십시오. 7년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라헬을 이제 아내로 준다고 하니까 그냥 죽을 당 살동 모르고 7년을 그저 수일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이건 고생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네. 야, 이제 7년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 부푼 꿈을 안고 야곱이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외손촌 라반의 집에서 그 종노릇을 한 거예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래 결국은 이제 7년이 찼어요. 7년이 차가지고 약속대로 이제 외삼촌 라반에 가가지고 아니 7년 지났으니까 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 하룻밤을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그 유대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면 밤중에 해요. 밤에 다 일과 마치고 밤에 합니다. 우리는 밤에 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하든지 뭐 아무리 늦어도 2시, 3시나 다 결혼식장에서 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밤에 해요. 캄캄한 밤에. 그 당시에 뭐 깜깜하니까 뭐 등불을 켰겠습니다만은 뭐 잘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품에 안고 첫날 밤을 치른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요. 이게 뭐야 젠장. 옆에 누워있는 그 아내라고 라헬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거야 레아가. 그 여기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간. 그리고 야곱은 캄캄하니까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레아였던 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이 속여 먹었던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외삼촌이.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사람이 아주 수전노 같은 사람입니다. 네. 자기 조카 아닙니까? 자기 조카에게 맨 거짓말을 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품삯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또 10번씩이나 품삯을 안 줘요. 떼먹어. 네. 얼마나 이 사람이 야곱에게 못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까 이게 레아가 누워있거든요. 라헬인 줄 알고 품에 안았는데 레아가 누워있어. 그래서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해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거만 따졌더니요.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우리 풍속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를 먼저 자네에게 아내로 줬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쁜 생각 먹지 말고 그리고 7년 동안 조금 더 7년만 더 일해주면은 내가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또 아내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또 속삭이는 거예요. 라반이.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일도 잘하거든요. 이 야곱은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결석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탐스럽거든요. 탐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이 집에 부자가 돼버렸어 그냥. 얼마나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종이 한 사람 들어와 가지고 야곱이 그냥 막 자나깨나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대는데 그러니까 라반이요. 야곱 덕분에 그냥 부자가 됐어요. 양떼와 소떼가 그냥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또 이제 야곱에게 제안하면서 7년만 더 일해주면은 내가 이번에 진짜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또 눈 감다. 7년 금방 가. 그러면서 이제 또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또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고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또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7년 뒤에 7년에서 14년 동안이나 종로를 산 겁니다. 그러니 참 근데 라반의 집은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는데 이 야곱은요 날이 갈수록 뭐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제때 임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지질공상밖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야곱과 레아 또 야곱과 라헬에게서 이제 아들들이 막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니 품삯을 제대로 안 주고 자꾸 떼어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31절 이하를 보면 이제 야곱에게 이제 아들들이 생겨 그런 과정이 쭉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야곱은요 레아보다는 라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조금 좀 눈도 어둡고 이렇게 좀 외모가 좋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레아의 곤고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서 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니 라헬에게서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질 않고 레아에게서만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게 이 아들도 줬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 아들 그다음에 시므온. 르우벤이 이제 장자죠.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었고 둘째가 이제 시므온이고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함이란 뜻이에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도 하고 그가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유다인데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했더니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30장의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면서 막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리되 아니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네 좀 그러면 빌하라에게 들어가서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 이러면서 앙탈을 부려요. 라헬은 외모는 좀 출중하지만은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곱지 못했던가 봐요. 네. 자고로 여자는 마음이 고야죠. 네. 근데 이제 레아는 외모는 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마음 씀씀이는 좀 넓었던가 봐요. 근데 라헬은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는 막 아들을 막 숨뻑숨뻑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자기 여종 비라를 또 이제 야곱의 품에 넣어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보세요. 레아하고 레아의 그 몸쪽이 누구예요? 실바죠. 그 다음에 라헬과 라헬의 몸종은 누구였죠? 비라죠, 비라. 그래서 이 네 명의 여자가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아기 낳기 경쟁을 합니다. 아기 낳기 시합을 해요. 참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니 라헬이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 야곱의 품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비라가 임신해가지고 5절에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다섯 번째 아들이 단이고요. 라헬의 시녀 또 비라가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 납달리의 뜻이 뭐냐면 경쟁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야곱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또 이제 실바를 또 자기 남편 야곱에게 또 넣어줘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이제 애들이 또 태어나는데 여기 10절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래서 가시라는 뜻은 뭐냐면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는 뜻이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라헬은 좀 아기 낳지 못하지만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자꾸 아기를 낳으니까 또 레아도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품에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실바가 또 야곱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둘을 낳습니다. 갓과 그 다음에 아셀을 낳았단 말이죠. 14절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가 맨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버림받거든요. 외면당하고 맨날 그 야곱은 라헬만 찾거든요. 레아는 뭐 거들떠도 안 봐.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구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레아에게 어머니 이거 가지고 이제 야곱 내게 저 아들을 좀 낳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합판체를 내요. 합판체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합판체입니다. 그 우리 상추 좀 비슷하다고 그래요. 상추. 합판체. 근데 이 합판체가 뭐냐면은 여성에게는요. 임신 촉진제예요. 남성이 이거 합판체를 먹으면은 정력제가 됩니다. 정력제가 되고 여자가 먹으면 임신을 촉진하는 촉진제 아주 귀한 약재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중세 그 문헌에 보면은 합한채 뿌리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 아주 그 약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한채 뿌리에 사람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합한채를 캘 때 사람이 직접 캐면은 사람 비명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못 캐고, 여기 개가 보이죠? 개. 이 개를 합한채에다가 묶어요. 그래 놓고 이제 이 주인이 멀리 도망가죠. 멀리 있으면은 이 개가 막 주인에게 이제 따라오려고 하다가 하면은 합한채 뿌리가 뽑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지고 합한채를 얻었다는 거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한채인데, 합한채의 뿌리가 꼭 우리나라 인삼처럼 사람 모습까지 다리가 있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아주 희한한 약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한채를 여성이 먹으면 임신이 되고 남성이 먹으면 정력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합한채를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구해가지고 어머니 레아에게 드리니까 라헬이 그걸 또 빼앗아.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나 이르되 아니 그러면은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저에게 주면 대신에 내 남편 야곱을 언니가 차지하도록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헬이 이제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이제 레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17절 보면은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신녀를 내 남편에게 줬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한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는 아주 늦둥이에요. 야곱이 이제 아주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늦게 낳은 딸이 이제 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서가지고 드디어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요셉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겁니다. 요셉. 자, 한편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네 명의 여인들이 야곱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고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14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뭐 아이들은 자꾸 태어나는데 전혀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먹을 게 공공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 얘기를 해. 그 라반이 큰일 났거든요. 야곱이 진짜 복동인데 이 복동에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건 그대로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또 이런데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 네가 뭘 원하는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네 요상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그 땅에 계속 남아있기를 요청합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야곱은 가난하거든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리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제안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 태어나는 양 새끼를 볼 때 아롱진 거, 무늬가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제 걸로 하고 그렇지 않은 양들은 그 외삼촌 걸로 합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제가 외삼촌 집을 떠나지 않고 다시 종로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을 가려내며 이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성이 되리이다. 그래서 그래 그전 좋다 해가지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요 아주 그 건강한 그 양이 물을 먹으러 오면은 그러니까 암놈이 물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벚나무 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여기 38 세워 쌍떼를 상하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물을 먹게 되면 그 양이 뵌 새끼가 전부 다 놀랍게도요. 아니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는 거야. 그 건강한 그 암놈이 와서 이제 물을 먹으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아롱진 것을 낳고 또 비실비실한 것이 오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그 비실비실한 것이 나은 것은 뭐 아롱진 것이 아닌 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좀 건강한 양들은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좀 비실비실한 것은 전부 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42절에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아무리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곱이 좀 나쁜 사람 같아. 그 술수를 써가지고 외손녀 라반의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읽어보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기치라고 좀 가르쳤겠습니까?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이 임금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주거든. 10번이나 떼먹으니까 저렇게 했다가는 야곱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계속해서 막 부자가 되고 뭐 외삼촌 라반의 집은 뭐 별로 뭐 변동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예전 같지 않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고 외손 라반에게 가서 떠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들에게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5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러니까 품삯 10번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줬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임금 떼먹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뭐 살구나무 껍질 벗겨놨다 해가지고 그걸 보고 양이 새끼를 뱉다 해가지고 얼룩무늬 새끼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아니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생각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를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느니라. 그 라반이
야곱에게 행하는 다 하나님이 봤어요. 보셔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됐다가는 내 사랑하는 야곱이 굶어 죽겠구나. 그 새끼들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외삼촌 라반이 아니 남도 아니고 외삼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조카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임금을 떼먹어. 그런 정도로 라반이 아주 인색하고 수전노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아갑니다. 집으로 이제 몰래 돌아가니까 그거 알고 그냥 막 라반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쫓아와요. 그때 여기 38절 보세요. 31장 38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가거니 그러니까 아, 레아와 라헬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6년 해서 도합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 한 거예요.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아 참 매정하게 양떼를 치다가 아니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 그것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또 만약에 누가 와서 훔쳐가면은 그 책임을 야곱에게 돌려가지고 야곱에게 그 물어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외삼촌이라는 작자가. 그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그야말로 그냥 개돼지처럼 그냥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중에서 충성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너무너무나 악하게 대했어요. 임금을 10번이나 떼먹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야곱을 아주 천대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야곱에게 아롱진 것을 다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그러고 남을 사람이 라반이라는 사람. 얼마나 째째하고 수존노 스크루지 장가보다 더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라반 앞에서 하는 얘기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20년도 다 봤잖아요.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 알겠다. 그래 결국은요. 이제 라반이 돌아가고 32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야복 강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이 32장에 나오는데 그 이제 야곱이 그 32장 3절에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이제 사자를 보냈어요.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사자들에게 형님들에게 보낼 그 선물을 한뜩 들려고 보내가지고 세 때로 나눠요. 그래서 한때 가서 형님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그 에서의 분노를 이제 누그러뜨리려고 이렇게 처신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냈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사자들 6절에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는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 야 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형님이 오시는구나 큰일 났다.
너무나 두려워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려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돈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그러니까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두 때로 나눕니다. 이 때를 치면 한 때는 저 도망가고 요 요걸 치면 저거 도망가고 저걸 치면 이게 도망가고. 야, 야곱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하나님 형 에서의 분노에서 우리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13절에서 이제 그 이제 자기 그 식솔들을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남았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가지고 22절에 보면 나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들 인도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이 이제 밝아오는데 어떤 사람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그 날이 밝아도 뭐 가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이 여기 25절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사라가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가요? 알고 보니까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내가 너의 열심에는 못 당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이런 뜻이. 여기 이스라엘 할 때 이자 앞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나눠죠. 밑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우리가 좀 신앙적인 열심이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관계가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모사하게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시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참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뵀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 뜻이 브니엘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33장에 보면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데 놀랍게도 그 20년 지나면서 에서가 이미 야곱의 그 20년 전에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33절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랬죠. 야, 야곱 하는 말 좀 보세요.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야,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를 그냥 야곱을 뜨겁게 에서가 품어주고 용서를 해요. 그래서 이제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결국은 그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곳이 어디죠? 베델이잖아요. 베델. 원래는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이 루스라는 이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서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잖아요. 그러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를 않아. 야곱이 20년 전에 했던 서약을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느냐? 세겜 땅은요. 거기는 물도 있고 풀도 있어요. 양떼를 먹이기에 다시 말하면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근데 루스는 아까 말씀드린 광야거든요. 거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어요. 그럼 거기 가면 그 많은 양떼를 어떻게 먹일 것이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사약을 팽개치고 세겜 땅에 머무는 겁니다. 거기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이제 그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그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4장 2절에 보면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어요. 그래 놓고는 아마 디나가 좀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 세겜 땅의 추장이 세겜이 그냥 눈이 그냥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디나를 보니까 그냥 견디지 못해가지고 욕정을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의 야곱에게 와가지고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이제 졸라댑니다. 낮에 들에 있다가 이제 밤에 돌아와서 그 오빠들이 보니까 아니 그 사랑하는 동생이 그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거든요. 그래놓고 또 아내로 달라고 그런 아,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막 분노를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으나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의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때에 그 오빠들이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정 세겜이 우리 동생을 아내로 맡고 싶으면은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겜뿐 아니라 그 세겜 족속들 전부 다 할례 받으면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할례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뭐죠? 그러니까 남자의 소중한 부분을 살점을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 세겜이 그냥 좋아라 하면서 디나를 아내로 얻을 생각에 그냥 기쁨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전부 다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다 그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 야밤에 여기 25장 보세요.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차고 가서 몰래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게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친오빠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일 그냥 분노했어요. 이것들 가만 안 두겠다 해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전부 다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야밤을 타서
남자들이요. 여자는 잘 모를 겁니다. 남자들이 그 소중한 부분에 이제 할례 받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은 끙끙 앓아 누워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돌 같은 걸 날카로운 돌로 그 살점을 베는 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근데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아픕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끙끙 앓아 누워 있으니까 그때는요. 뭐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냥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타가지고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전부 다 도말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렸어요. 디나의 강간죄를 분노, 화풀이 한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난 쪽은 야곱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뭐라냐면요.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습니까? 아니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는데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아버지? 이러면서 아들들은 막 따지고 야곱은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아니 그 세겜 젊은이들 다 죽였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느냔 말이에요. 물글물글 하면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죽일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큰일 났어요. 그 야곱이 그때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그 기도의 순간이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그때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려. 그때도 하나님께 참 매달려야 할 때인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해버립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뭐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척 합니다만은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다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34장 31절하고 35장 1절 사이에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니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 말이야. 너 왜 약속 안 지켜? 너 20년 전에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가지고 나를 복 주셔가지고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서 성전을 짓고 11조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했잖아 너. 근데 왜 서약을 안 지켜?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보면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디나 사건의 이 불행스러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그 문제의 핵심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 야곱 때문에 그 사랑스러운 딸이 사실은 강간을 당한 거죠.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잘 서야 됩니다. 서야 할 자리에 잘 구별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그런 사람이 진 복된 사람. 그래서 더 빨리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베델로 가서 거기서 나를 섬긴다고 약속했잖아.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럼 지금 20년 전이죠. 그때 내게 나타나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말하면 20년을 했던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은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지금 그 주변의 족속들이 막 야곱의 식솔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막 분노하면서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 위험한 길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막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야곱 식솔들 다 죽이겠다고, 이놈의 새끼들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었는데 웬걸 놀랍게도 조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가지고 막아주셨다는, 그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밭꽃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벳엘이라, 성전이라,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라일이 16절에서 이제 드디어 아기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낳은 아들 이름이 베냐민. 그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그 베델 그 근방인데 그 라마입니다. 라마.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라마에서 라헬이 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자식이 없는 연고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슬피 울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바로 거기가 라마예요. 그 라마에 라헬이 이제 죽어가지고 묻힌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 베들레헴 길 거기 그 구체적인 이름이 라마입니다. 라마.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떠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히라와 동심하며 이스라엘의 일이 이를 들었더라. 이 르벤이 기력의 시작, 야곱의 기력의 시작인데 이놈이 큰아들이 말이죠. 그 아버지의 아내, 물론 첩이지만은 그 피라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르벤을 이제 축복할 때 아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이하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12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35장까지 살펴봤는데 야곱의 12아들들 레아가 이제 6명을 낳았고요. 빌하가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인데 빌하가 단과 납디를 낳았고 그다음에 라헬의 몸에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고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었죠. 그다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몸에서는 갓과 아셀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아들들이 태어났어요. 나중에 이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레아와 빌하와 실바와 라헬은 4명의 여인이 야곱에게 아들 낳기 경쟁했단 말이죠. 아들 낳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정리하면은 야곱은요, 하나님이 출생하기 전부터 장자로 예정하신 나였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정말 탐이었습니다. 순전한, 완전한, 한 점 흠이 없는 스테인리스의 삶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평생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험악한 세월을 이겨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 12자녀를 위해서 축복했는데 축복한 그대로 나중에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사랑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 같은 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 아브라함 우리 살펴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했죠. 절대 순종했죠. 이삭도 똑같아. 평생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충성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이런데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할 때에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다 뭐 육신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할례만 받으면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이걸 깨닫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받들어서 충성하며 살겠다. 그런 사람은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야곱 같은 이런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 만끽하면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36장부터 50장까지 해서 그 요셉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결국은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야곱 같은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처럼 야곱의 후손답게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절대 충성하는 모습을 잃지 않아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의 삶도 주님께 부탁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알았어. 우리는 알았어. 한 시간 동안 경주에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요. 다음 네.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형 좀.